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참신앙과 거짓신앙 11번째 시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이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한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친숙하게 또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대답이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역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 또 그 교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그 참됨을 입증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경청하여 듣고 왔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애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 비난이 전부 터무니없다, 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못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교회,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교회를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성경이 증언하는 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그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일그러진 그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성이 묻어있고 일그러진 그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죄성으로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는요, 특별히 혼인 예식에서 주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은 결혼 안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한 본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 한 몸이 된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28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29절에 그리고 30절에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이 끝나고 나서 32절에 이 비밀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관계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 관계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이 부활할 때에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가 영원한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함으로써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상 부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됨을 넘어서서 완전한, 아주 온전한 한 몸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완전히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그의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몸을 이루며 지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분리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항상 당신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 이름하고 있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진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거듭나기 전 사울을 향하여 네가 핍박하는 것은 교회, 네가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음을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32절에서 큰 비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 이 부부관계에는 여러분 고통 그리고 문제거리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와는 아담에게 복종하였고 또 아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주는 그 사랑으로 하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거리들은 언제 찾아왔는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완전한 요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적 아름다움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교회가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나 제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교회가 단순히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라, 물론 조직이고 제도이지만 조직과 제도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생생한 현현으로 교회가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자들의 눈이 열릴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교회는 죄로 저주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개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여러분 개별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보다는 항상 공동체로 교회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로. 왜 그렇게 세워주셨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소외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홀로의 경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들 때 독처하고 혼자 거하고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누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만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들의 찬양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라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그 어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특권이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한 회복이 아니라 서로의 회복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또한 회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사 각 지체를 이루어 한 공동체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는 교회에 다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하기가 창피한, 이야기하기 좀 망설여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한 교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교회,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되는 말들일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근데도 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성도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할까? 이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내가 당신의 영혼은 사랑하는데 당신의 몸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누군가에게 난 당신의 영혼이 너무 좋아요, 근데 당신의 몸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질문은 왜 항상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가, 또 이런 말이 나오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상과 바른 교회의 모습과 현실 사이에 딜레마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었죠. 앞으로 입혀질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장차 의롭다고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무할례 시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비록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의롭다한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입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죄를 지으며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이미 설계도면도 다 되어 있고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공사 중인 거예요. 이렇게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인격도 신앙도 다 제각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 땅에서 전투를 하는 지상의 교회와 그리고 천상의 궁극적으로 승리한 그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공사 중이고 이 땅에서 전쟁 중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고요. 또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공사 중이에요. 지금 환멸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참 번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비록 나의 삶도 공사 중이지만 이미 완전하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신 사람이라면, 그 건물이라면 이 공사는 절대로 중지되지 않을 것이고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의도에 맞게끔 가장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사를 도중에 미완성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 조금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아직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아니구나,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이미 다 생각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썩을 육신 안에 거하며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싸우고 인간의 허물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교회의 아름다움이나 성도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거나 또 그 가치를 현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완성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와, 잘했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문제가 많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할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런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그 교회를 비난하지만 때로는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만 우리가 비난하고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자신의 사랑이 머무는 대상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떠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편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회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포기하며
교회를 등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현실에서 이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일까요?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가 천상의 교회로 어떻게 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과 몸이 긴밀하게 결합되는 것처럼 교회인 몸은 영혼인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림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을 좀만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조화의 원천이죠. 각 지체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 때 교회의 하나됨과 조화나 그리고 아름다움, 영광은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종하지 않는 지체는 한 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각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결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어떠함, 기호,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같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결속되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결속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형편과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형제 사랑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교회, 지상의 교회와 장차 오실 천상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일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지상에 피 흘리고 전투하는 교회, 공사 중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부, 거룩한 신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지시는 교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교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교회의 어떠함을, 그 미래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누리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한자어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치는 그런 곳이죠.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교회. 근데 사실 말장난 같지만 저도 동의하는 것은 이 교회가 가르칠 교자보다는 사귈 교자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귈 교자라고 하니까 교회는 그러면 사람들과 사귀려 가는 곳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선하심이 세상 속에서 구현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실제라는 사실을,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명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배하는 곳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선하심에 대한 가시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절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머물지 마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오셔야 합니다. 혼자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짐을 지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짐을 나누어 주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교회는 에스겔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상합하고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널브러져 있는 그런 뼈 조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로 서는 것.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일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비난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형편없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당 허브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분당 허브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 허브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일평생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 11번째 시간,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교회가 표적이 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시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까지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 분당 허브교회를 정말 알뜰히 살뜰히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는 참 큰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평가절하하며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또한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선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 거 하나는 그렇게도 잘 챙기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진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 반드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당 허브교회, 무엇이 필요하고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가 좀 더 관심 갖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신데 마지막 이 세대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에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본이 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며 그리스도께 더 집중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